소위 신앙이 좋다는 이 청년들은 한 번쯤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는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주변 분들이 목회자나 사모가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금방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맙니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것 또는 사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자신은 그 길을 못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을 생각하면 왠지 희생의 길일 것 같고 헌신의 길일 것 같고 섬김의 길이라서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삶이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21세기의 목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의 생활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명령들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는 인분, 똥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선지자들에게 길을 다니면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짐을 메고 길을 돌아다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호세아에게는 그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그리고 그 여인이 옛날의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다시 몸을 파는 곳으로 도망가니까 가서 찾아와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살아라. 이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선지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선지자 생활을 포기하고 기피하고 선지자 파업과 폐업을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너는 평생 아내를 두지 마.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함하고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멸망을 인정하고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 이런 섬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파업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도 21세기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저를 고발하거나 저를 때리거나 가두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알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없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가운데 특별하게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대상들은 주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해야 했고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과 높은 수준의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혹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과감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될 때에, 막 아기와 같은 교회가 태동될 때,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과 관련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조금 그들의 주머니에 취하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다 드리지 않고 조금 내 주머니에 넣었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숨이 떠난다면 이 자리에서 과연 목숨 붙이고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순결해야 되고 가장 거룩해야 되고 아기와 같은 교회가 태동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은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극소수의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전체에는 2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는 유다에서 북쪽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 유다의 젊은 선지자입니다. 또 한 선지자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한 젊은 선지자를 북쪽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이 멸망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여로보암 왕의 이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성의 손이 말랐다는 표현은 아마 여로보암의 손에 신경마비 증세가 온 것 같아요.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워서 그 유다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좀 제대로 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다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어쨌든 기뻐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많은 예물도 주려고 유다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잘 섬기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 선지자가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것을 전하고 그곳에서 누가 너에게 요청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을 따라가서 떡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고 예물도 받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왕이 초청을 했지만 왕의 초청에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저에게 요청해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예물도 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쉬운 거절은 아닙니다. 아주 악한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쨌든 이 유다 선지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순종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다 선지자가 굉장히 잘했죠. 이제 이 소식이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유다 선지자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무슨 이유로 만나보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빠른 속도로 유다 선지자를 찾아서 쫓아내려갑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유다 선지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여 내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대화를 좀 나누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앞에서 누가 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로 이 유다 선지자를 꼬드깁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누가 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셔서 이 유다 선지자를 데리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들은 유다 선지자는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그 베델 선지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왕의 요청에도 거절을 했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베델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요청하니까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유형의 거짓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이죠, 이런 게.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이 신학생들이 이런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 신학생이 한 여학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떤 자신의 다른 것으로는 그 여학생을 못 넘겨요. 그럼 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매님 원투원을 한번 하시죠. 원투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매님들이 마음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좀 자매가 좀 싫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차고 싶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를 다니는 자매들은 전도사님들에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중고등부 때까지는 전도사님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존경할 대상이었는데 신학교에 막상 딱 와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 아마 우리 수경 간사님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 바깥에서는 목사님들 하면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아포스토리에 와서 목회자들과 한 사무실 생활하면서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한번 원투원 좀 해주세요. 신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니는 자매들이 소위 신학교에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해요. 저는 그 틈새를 딱 노려서 거룩하지 않은 척, 경건하지 않은 척해서 음대 다니는 저희 아내를 딱 만났죠. 저희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신학생 같지 않아서 참 좋아. 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그 젊은 유다 선지자와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시대에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말씀의 온도는 지금과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그 젊은 유다 선지자를 이 늙은 선지자가 꼬드긴 것입니다. 그렇게 꼬드겨서 집에 가서 그들이 같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가더니 유다 선지자가 물을 먹고 떡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유다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길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선지자에게,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선지자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는데 하나님 너무하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99.9%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기에 99%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철두철미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넘쳐나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했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얼마나 철저한 순종과 거룩을 그들에게 요구했겠습니까?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온도를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자신도 죽으면 그 젊은 선지자 옆에 뼈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후회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다가 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여겨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지혜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거나 이용해 먹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 말씀을 우리가 쉬이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이 성경책은 버려서도 안 되고 불에 태워서도 안 되는 책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길 다니면서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됐어요. 꼭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라고 했어요. 꼭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이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의 권위와 그 말씀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한 권만 들면 두려울 곳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권 들고 말씀 한 절 들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존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